다 같이 묵다심으로 2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 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능한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말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하나님 찬송이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증배하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다 같이 참회 기도를 들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죄인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받은 저희들에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내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오늘 우리의 더러운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양털보다도 희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286장 찬송 286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주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화상으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든지 화상으로 드리든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곳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어디서 어떤 예배를 드리든 정말 영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에게 집중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잘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바로 서게 하시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새 은혜 받고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주님이 아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고 당신의 종들을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얼굴을 볼진 못하지만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연결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한 마음 한 뜻이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로 놓여지는 저희 모든 교우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가 영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만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이해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배를 저희가 녹화한 게 있었는데 좀 문제가 생겨서 제가 다시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복장으로 이렇게 설교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이 되었지만 좀처럼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항상 조심하고 또 모든 소독을 철저히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생활이 됐습니다. 교회도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5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이번 설도 작년 추석처럼 우리가 고향에 제대로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까? 언제나 다시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소식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런 세상이 쉽게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2월 5일자 블룸버그 통신이 현재 코로나 백신 접종 속도로 볼 때 전 세계가 집단 면역에 도달하려면 한 7년은 걸릴 거다. 그렇게 예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끝난 숫자가 전체 인구의 75%가 되어야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집단 면역이 되는데 그러려면 7년이 걸린다는 거죠. 참 오래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는 것도 걱정이지만 더 우리가 신경 쓰게 되는 것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까 하는 겁니다. 요즘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언론에서 많이 쓰죠. 노멀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정상적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이 코로나 이후 뉴노멀이니까 새로운 일상생활이 될 거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마스크 쓰고 사는 게 일상이 됐잖아요. 옛날에 이런 모습 보면 막 온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거 상상도 못했는데 마스크 늘 써야 되고 항상 모임이 제한을 받고 이게 일상적인 거예요.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삶이 일상적인 삶이 된 거예요.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토마스 프리드만이 코로나 이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에서 세계가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로 나눠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전의 세상은 우리가 그동안 살았던 세상인데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제일 궁금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예측들을 많이 했는데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유발 하랄이라고 한 분이 한 예측입니다. 이분은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고 별로 유명한 분은 아니었는데 원래 사피엔스라고 하는 이 책을 쓰고 나서 그 책이 한 50여 개국에 2015년 기준으로 800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일약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 유발 하라리가 작년 2020년 3월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세계라는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제가 잠깐 요약해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그 유발 하라리의 말입니다. 코로나라는 폭풍은 지나갈 거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거다. 지금 여러 나라 정부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의 사회적 실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고, 위험하고도 미성숙한 기술이 적용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할 기로에 지금 와 있는데, 그것은 전체주의적 감시 체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로운 시민의 어떤 역량이 발휘되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거죠. 사람을 감시하는 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는데, 지금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있어요. 그 감시 기술이. 첫 번째는 피부 바깥 감시, over the skin, 피부 위에서, 피부 바깥에서 하는 감시가 있고, under the skin, 피부 아래에서 하는 감시가 있는데, 지금 피부 위에서 하는 over the skin에서 under the skin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조중동, 소위 말하는 보수적인 언론을 늘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은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을 클릭하면 그 사람은 주로 진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걸 정부가 내가 무엇에 클릭하는가를 알 수 있으면 나의 정치적 성향을 정보가 알 수 있는 거죠. 그게 오버 더 스킨이에요. 피부 바깥에서 내가 누르니까. 근데 언더 더 스킨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드라마를 볼 때 내 체온, 내 혈압, 내 심장 박동수 같은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면 내가 왜 드라마를 보고 어떤 장면에서 웃느냐, 어떤 장면에서 내가 슬퍼하고 우는가, 또는 막 분노하는가를 다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백신에 대해서 음모론이 나오는 이유는, 백신을 주입할 때 그 백신 속에 무언가를, 나의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백신 속에 우리도 모르게 삽입이 된다면 내 생체 상태에 대해서 나보다 정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아프구나, 저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네, 건강상, 이런 걸 나는 몰라도 내 피부 속에 들어간 그것이 정부에게 보고를 해주면 정부가 우리를 더 잘하는 거예요. 기업과 정부가 어떤 생체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게 되면 개인보다 개인을 더 잘할 수 있고, 감정도 예측할 수 있고, 감정도 조작할 수 있다. 유발 하라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에 북한을 우리가 가정해보자. 모든 주민에게 24시간 생체 측정 팔찌를 김정은이 채워놨다면, 김정은의 연설을 듣다가 그 팔찌에 분노의 징후가 나타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끌려가서 사형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시, 그 시스템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기술로 전환됐다. 이 생체 감시 기술이 이머전시한 위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수용하지만, 그 일시적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위기 상황이 종료돼도 계속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게 유발 하라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에 굶주려 있는 정부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없어져도 또 뭔가 이유를 만들어내서 계속 시민을 감시하려 할 것이라는 거죠. 최근 몇 년 동안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기업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유출시키기도 하고 자기들이 사용하고,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개인과 정부 또는 기업과의 그 프라이버시 정보 전쟁에 있어서 코로나가 정부 편을 들어줬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코로나가 됐다 그거죠. 왜냐하면 건강이냐 개인 프라이버시냐 선택해라 하면 개인은 어쩔 수 없어요. 건강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인정보 허용하고 프라이버시 좀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유발 하라리 말은 프라이버시냐 건강이냐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프라이버시와 건강은 둘 다 우리가 다 필요한 거지 왜 이걸 둘 중에 하나에 선택을 하게 하느냐. 둘 다 누리는 게 마땅하다 그거죠. 그래서 그는 내 체온과 혈압을 측정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전지전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내가 거부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결국 유발 하라리가 코로나 이후에서 우리는 다른 세상에서 살 거다. 대전제인데요. 근데 그 다른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할 때 둘 중에 하나예요. 전체주의적 통제 사회냐? 시민이 자유로운 주도권을 갖고 자발적으로 하는 자유시민 사회냐? 근데 유발 하라리가 그 글을 보면 통제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는 견해가 더 이렇게 거기에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래서 중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국이 얼마나 지금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안면 인식 기술이 발달해서 수많은 잠실 경기장 같은데 수많은 사람이 몇만 명이 앉아 있어도 거기서 범인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감시 TV를 몇억 개를 전국에 설치해놔서 CCTV를 어디를 가도 자유롭게 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 잡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중국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스뉴스의 앵커인 터커 칼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터커 칼슨 투나잇이라는 그 시사 프로가 황금 시간대에서 시청률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 있는 프로인데 지난 2월 4일에 터커 칼슨이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난 1월 6일 의사당 폭동 주동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고객의 정보를 연방정부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즉, 당일날, 1월 6일 당일날 워싱턴 DC에서 크레딧 카드를 사용한 사람의 명단, 그날 호텔에 숙박한 사람의 명단, 그 다음날 비행기표를 끊은 사람의 명단, 이런 것들을 연방정부에 그 명단을 넘겨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터커 칼슨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객들을 마치 알카이다처럼 다루고 있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가 점점 개인의 자유가 통제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인 정치체계, 시스템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또 발생하고 전쟁이 터지고 이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개인의 자유를 통제하는 쪽으로 아마 나가게 될 겁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고 교회에 대한 통제가 어떤 조직보다 교회를 더 통제할 것으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자유의 억압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거든요. 맞서 싸웠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보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나누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함께 있고 재물을 함께 나누고 날마다 모이는 바로 그런 교회였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떨까? 초대교회가 그랬다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인데요. 히브리서를 받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받던 상황이에요. 박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감옥에도 갇히던 그러한 사람들이 오늘 히브리서를 받는 수신자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배교자가 나오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잘 인내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오늘 본문 10장 23절 25절 다시 보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복돋아주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을 잃지 말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모이기를 힘써라. 더 열심히 모여라.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그날은 주님의 재림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모여라.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님의 재림의 날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즉 주님 재림 직전의 교회도 모이기를 패함을 위기가 처해 있고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가?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모이는 걸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니까. 재림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그 24장에서 예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이죠.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무엇 때문에요? 내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아요. 그것도 한두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사람들이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수도 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의 이유인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나빠졌죠. 그렇지만 그것은 정부의 어떤 교회를 보는 시각과 언론의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했을 때 그렇게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를 전체 교회에 비하면 퍼센트가 극히 미미합니다. 카페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 할 때 카페 전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카페 숫자와 교회 전체 수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 수를 비교하면 교회가 훨씬 적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교회가 그런 것처럼 언론이 자꾸 교회 얘기하고 정부도 그런 의도로 자꾸 교회를 감시하고 핍박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회가, 이 세계가 통제 사회로 가고 사회주의적 시스템으로 가면 교회랑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죠. 2월 9일자 지난 수요일 이포크타임즈 기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이 급진적 페미니즘을 비판한 어떤 한 교수의 책의 광고를 삭제했다 한 기사가 나왔어요. 이건 중국도 아니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운 미국이 어떤 페미니즘 너무 지나치다 이런 것에 대해서 책을 냈는데 그 광고를 삭제했다. 이게 사회주의적인 발상이거든요. 일개 기업이 그 페이스북 내에 있는 모든 글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페이스북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의 글들은 다 지워버리고 삭제하고 유튜브도 그렇고 똑같죠. 빅텍 기업들이 일종의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적인
발상도 아니고 그건 사회주의적인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담임 목사인 존 메가더 목사가 지난달, 그러니까 1월달 주일 설교 중에 피상적인 기독교, superficial Christianity, 피상적인 기독교는 앞으로 살아남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피상적인 기독교라는 것은 미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교인들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부도덕함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 하고, 메가더 목사 말에 의하면 복음에 물을 섞고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피상적인 기독교다, 그거죠. 타락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불법으로 높은 지위에 오른 자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데 그들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회개하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요구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가 돼가고 있다. 그러면서 존 메가더 목사가 두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얘기했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걸러냄, 영어에서 SIFT, shift라고 그러죠. shifting, 채로 체질을 하는 거,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그 키보드에 나오는 변환기, shift라고 그러죠. shift가 현상이 나타난다. shift와 발음도 어려워요. shift와 shift 현상이 나타난다. shift는 뭐냐? 체질을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곡식을 추수할 때 알곡은 그걸 체질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키질이라고 그러는데, 키질을 하면은 키로 이렇게 켜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리, 가라지 이런 건 다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시프팅입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알곡 신자는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반면에 가라지 신자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는 shift, 즉 교회에서 이동하는 거예요. 이 메가더 목사 교회는요,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기간 내내 모이는 예배를 그냥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붙고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끝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교인이 엄청 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가더 목사가 shift, 이동한다는 말은 아마 자기 교회를 보면서 한 얘기 같은데, 다른 영적인 신자들이 영적인 교회를 찾아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걸러냄과 코로나가 가져오는 두 가지 현상, 걸러내는 것과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일을 하고, 또 하나는 교인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회,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가 이동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한국 교회에도 있는 건 뭐냐면 걸러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코로나로 지금 나누어지고 있다. 아주 분명하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 1월 28일자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기독 잡지에 다음과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한국, 호주 등 선진국 14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앙이 강화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신앙이 더 좋아졌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평균 10%입니다. 2% 3%한 유럽 국가도 있고, 미국이 28%로 1위예요. 단연히 1위인데 한국은 어떠냐? 평균입니다. 10%. 즉 10명 중에 1명이 한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이 좋아졌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또 다른 연구, 미국의 바나바 연구소가 작년 말에 2020년 말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국 교인의 5분의 1이, 즉 19%니까 5분의 1이죠. 코로나 사태 이후 그것이 현장 예배든 온라인 예배든 예배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20% 가까이가 몇 달 동안, 코로나 발생 이후로 그 몇 달 동안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색깔이 지금 분명히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다. 알곡과 가라지가 나타나고 있다. 신앙이 좋아지는 사람은 더 좋아지는 반면 신앙이 나빠지는 사람 더 나빠져서 둘이 확연히 이제 구분이 되는데 신앙이 코로나로 인해서 나빠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이 걸러낸다고 하는 시프트란 단어는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예수께서 마지막 만찬하실 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 이게 시프트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기에서만 나오는 단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모든 거의 한 80%의 영어 성경들이 다 시프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일부의 성경은 분리시킨다, separate라는 단어를 썼지만 대부분은 shift, 희질한다, 체질한다. 즉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귀가 제자들을 시프팅하는 거예요. 체질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흔들어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키질을 당하고 신앙에서 떨어져 나간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 왜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의 믿음이 떨어지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신앙의 자극을 받지 못해요. 영적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적 충전이 끊어지니까 마치 휴대폰에 충전기가 없으면 배터리가 점점점 휴대폰이 해서 나중에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점점점 영적 자극이 없어지고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니까 많은 교인들이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20세기 대표적인 최고의 설교가 중 하나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부흥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분이에요. 부흥사를 연구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상 위대한 부흥의 때에는 이른바 일시적인 신자들, 다시 말하면 부흥의 그 분위기 때문에 교회에 발만 거치는 사람들이 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오래 가지 못했다. 겉으로 볼 땐 괜찮은 신자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영적 영향력이 사라지고 영적 자극이 없어지면 다 열정을 잃고 모든 것은 그냥 피상적인 역사에 불과하다. 아까 존 메가더 목사가 피상적인 기독교, superficial이라는 단어 썼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일시적인 신앙. 영적 공급이 있을 때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공급이 끊어지면 갑자기 신앙이 다운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가 안 되고 수요 모임 없어지고 금요기도회 없어지고 새벽기도회 안 되고 그게 중단되자 믿음이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가발전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전에서 전기가 공급하다가 공급이 끊어지면 다 나가요. 불이 다 나갑니다. 근데 전기가 공급이 중단돼도 돌아가는 불이 켜져 있는 건물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가발전을 하는 거예요. 전기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모임이 금지되고 불가능해질 때 영적인 전원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극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가발전하지 못하는 신자들은 다 신앙이 다운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못하는 신자들은 다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미국에 Real Life Ministry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아주 유명한 교회인데 짐 푸트먼이라는 담임 목사가 쓴 책 중에 교회는 관계다. 그런 책이 우리말로 번역됐어요. 교회는 관계다. 영어 월 제목은 Power of Together. Together의 파워.
투게더, 함께함의 힘. 이게 원래 제목이에요. 이 부제목이 뭐냐면 이 책이 신앙생활 혼자서도 충분할까? 자, 투게더의 파워, 함께함의 힘. 이게 제목인데 부제목은 신앙생활 혼자서도 충분할까? 이 책은 나와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 출석 안 하고 또는 예배를 출석하되 주일 예배만 조용히 드리고 사라지는 그러한 신자들이 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그러한 태도는 비성경적일 뿐만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고 믿음을 죽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이 될까요? 큰 교회에 이런 구경꾼 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등록은 안 하고 예배만 좋은 설교만 딱 듣고 아주 골라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딱 받아서 가버리고 어떻게 보면 효율적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 이게 겉만 똑똑한 거예요. 하물며 동영상 예배만 집에서 드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 사람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최소 숫자를 말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만 있어도 돼. 그렇지만 혼자는 아니야. 즉 누구와 함께하는 모임,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는 모임, 내가 거기에 함께 있을게. 중국과 북한, 요즘 중국이 엄청나게 기독교 핍박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북한의 그 지하교회 교인들, 그들은요 잡히면 감옥에 가거나 죽습니다. 수용소 끌려가거나. 왜 잡히면 죽는데 왜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모이지 않으면 잡힐 일이 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좀 융통성 있게 모이지 말자, 우리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 드려라 하면 좋을 텐데 모여라. 그리고 또 다 모입니다. 왜 목숨을 걸고 특정 장소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릴까? 그 이유는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신앙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혼자 예배를 드리면 잡힐 위험은 없지만 생명은 안전하지만 영적인 생명은 타격을 받고 영적으로 죽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길을 쓰고 모이는 거예요. 로마 시대 초대교회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각자 집에서만 예배를 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카타콤이 뭐예요? 서로에게 이렇게 암호 사인을 주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잡히면 뭐예요? 십자가 형틀에 달리고 맹수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보다 엄청난 위험 속에 있었음에도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안 모이면 내가 예수를 못 믿어. 나 예수를 배반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 그래서 목숨을 걸고 길을 쓰고 모이는 예배를 기독교 역사가 그렇게 해온 겁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코로나 사태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그랬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향상된 신자들이 퍼센트가 10%밖에 안 되는, 나머지 90%가 그냥 그대로거나 침체된 이런 상태에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이 상태가 여러분 종교개혁입니까? 물론 그분의 의도는 제가 알겠어요. 대형 교회에서 그 건물이 우상화된다. 그래서 그 건물을 깨부수듯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건물의 의미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예배가 회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대형 교회를 잠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여러분 지금 좌석수의 10%까지 예배가 되죠. 그럼 대형 교회들은요 뭐 여러 가지 대예배당뿐 아니라 중소규모의 예배실도 많고 방 같은데 TV 놓고요 예배 드리는 명수로 카운트하면요
1000명 이상 모일 수 있어요. 한 번 예배 때. 그걸 1부, 2부, 3부, 4부로 돌리면요. 대형교회는 10%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30명 교인이다. 30명 의자밖에 안 되면요. 3명 모이는 거예요. 목사님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 이거죠. 지금 누가 타격을 받아요? 작은 교회들이 지금 어렵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입니까? 작은 교회가 죽어가고 대형 교회는 뭐 괜찮아요. 그런 대로 지금은 종교개혁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구별되고 있고 신앙이 다운될 위기에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요즘은 혼자서 살기에 참 익숙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혼밥, 밥도 혼자 먹고 1인 가구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모든 생활용품도 1인용 기준으로 많은 제품, 신제품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신앙도 혼자 하자 하는 풍조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익숙한 그러한 그 신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관계예요.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관계에서 나오고 사랑은 만나에서 생기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만나지 않는데 나 혼자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무슨 사랑이 생기겠어요? 만남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편안합니다. 뭐 거칠죠, 뭐 추장스러운 것 없고 걸릴 거 없어요. 그러나 신앙은 잘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서 7가지가 관계에서만 자랄 수 있는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화평, 다른 사람과 화평한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 다른 사람에게 선한 행위를 하는 것, 양선, 누구에게 충성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대하는 것, 이 열매들은요,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요, 이 열매는 절대로 맺지 못해요. 성령의 열매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예수 잘 믿는 것 같아도 성경 지식은 늘지 몰라도 그거는요, 그냥 혼자서 지식만 쌓아가는 거야.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성령 열매가 나타나는 거, 생기는 거 전혀 아닙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모이는 예배만 드려도 사실은 정말 신앙의 불균형이 생기는데 하물며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린다. 하나님 관계가 좋고 인간 관계가 좋아야 좋은 신앙인 거예요. 그러려면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든 싫은 사람이든 만나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신앙이 좋아진 10%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신앙이 좋아졌을까? 교회 모임이 불가능하고 영적 충전이 되지 않고 영적 공급이 되지 않자 그들은 혼자서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를 가질 못하고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그게 힘들지만 어디를 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은 덕분에 생긴 남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신앙이 좋아진 10%는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쓴 거예요. 그 잉여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나에게 잉여로 생겨진 시간들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신앙서적도 보고 그래서 신앙이 좋아진 거예요. 홀로 있어서 신앙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연결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모이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더 열심히 분발해서 신앙이 늘어난 겁니다. 캘리포니아에 세코이아라는 나무들이 모인 세코이아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답니다. 저도 그 사진에서 나무를 봤는데 나무의 높이가요, 제일 큰 나무가 83.8m인가 그 정도의 엄청난 높이가 있고
지름이 7.7m에 이 둘레가 어른들이 그냥 몇 명이 이렇게 해도 안 돼요. 둘레가 31m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자, 저 나무 저거 넘어지지 않을까? 허리케인 한번 강풍이 불면 저거 넘어질 것 같은데 할 것 같은데 그 조사를 해보니까요. 밑에 뿌리가 아주 깊게 내렸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그 나무들이 세코이아 나무들이 한 100그루가 있으면 그 100그루의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다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뿌리가 얽히고 설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풍이 불어도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나무는 넘어지지 않아요. 그 80m 넘는 나무가 위태위태할 것 같아도 안 넘어집니다. 왜요? 뿌리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그루의 나무를 넘어뜨릴 강풍이 아니면 절대로 그 나무를 하나하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은 연결돼 있을 때 나옵니다. 연결돼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에요. 기도로 연결되고 연결된 사람만이 이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짐 푸트먼 목사 책처럼 이게 투게더의 힘이에요. Power of Together. 함께함의 힘. 교회가 2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견뎌낸 이유는 함께 고난을 받은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하고.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로마서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다 지체야. 나는 눈이고 너는 코고 너는 귀고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몸입니까? 교회의 본질은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이야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연결되어 있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가고 있다. 교회의 속성, 교회의 본질은요 몸입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편의주의적인 발상이요, 개인주의적인 발상이요, 전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좋으니까, 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는 무지한 거고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교만이요, 무지예요. 골로새서 2장 19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몸이 연합하여 자라느니라. 온 몸이, 온 교회 지체, 각 지체들이 연합해서 자란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온 몸이 연합하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 그 말이겠죠. 신앙은 수직적인 연결과 수평적인 연결이 제대로 되어야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수평적으로 다른 성도들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는 교회, 그게 교회예요. 온라인 예배는 수직만 연결되어 있고 그 수직적인 연결도 이게 제대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실하게 연결됐으리라고 예상이 많이 됩니다만, 왜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허락하셨을까? 치유사역을 주로 하시는 오늘의 교회 그 손기철 장로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볼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교회를 흔들고 계시다. 하나님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신다. 앞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일어날 때가 올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전쟁이 앞으로 일어날 터인데 그때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계시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이 코로나 사태로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군대를 징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군사를 징집하고 계시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 알곡을 만드신다. 언젠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완전히 스탑될 때가 올지도 몰라요. 지금의 코로나보다 전염력과 치사율이 훨씬 높은 전염병이 다시 한번 온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이젠 모이지 못합니다. 아니면 전쟁 상황으로 모임이 없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아 교회 모임이 폐지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혼자서 신앙생활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신앙이. 그때를 위해서 지금 살아남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혼자서 살아남는 훈련을 해야 돼요. 특전사 훈련 중에 이 생존 훈련이라는 것이 있대죠. 오지에 한 명을 그냥 산속에 떨어뜨려 놓으면 일주일에 왔을 때 혼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풀 뽑아 먹고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짐승들 산채로 잡아서 해 먹고 그러고 일주일을 버티려는 거예요. 왜요? 특전사들이 실제로 그런 상황이 앞으로 올 수 있으니까 준비시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어려울 시기를 준비시킨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합니다. 혼자서 성경 보고 혼자서 기도하면서 신앙이 살아나야 돼요. 혼자 살아남는 법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자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윌로크릭 교회 얘기를 전에 했었죠. 빌라 에베스 목사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많이 돌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 드리븐 철치라고 그랬어요. 프로그램이 움직이는 교회가 윌로크릭인데 그렇게 해서 그냥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 가면서 훈련을 했는데 조사 결과 2, 3년 동안 조사한 결과 신앙이 그대로였다.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자 에베스 목사가 분석하다가 얻은 결론은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그들을 셀프 피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자로 만들지 못한 것이 우리의 패착이다. 셀프 피드, 피드는 먹는다는 말 아니에요? 피더, 먹는 자, 스스로 먹는 자, 셀프 피더. 즉, 교회가 바이블 성경 공부 프로그램 돌리지 않아도, 예배가 없어져도 혼자서 집에서 말씀 보고 혼자서 기도함으로 신앙이 다운되지 않고 살아남는 법,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신앙 충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다, 그거죠. 여러분, 제가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큐티가 안 되면요, 나 혼자 집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해서 나 스스로 은혜 받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면요, 진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없고 그건 알곡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첫 번째, 혼자 신앙생활하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다 연결해야 돼요. SNS로 연결이 되잖아요. 유튜브로 연결하고, 카톡으로 연결하고, 전화로 연결하고, 줌이나 웹엑스 같은 동영상으로 서로 만나고, 그래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다 연결을 해놔야 돼요. 며칠 전 제가 지방에 장로님들 진급심사에 갔다 왔습니다. 감리교는 한 장로님 된 지 한 5년 동안은 매년 1년에 한 번 모여서 시험도 보고 또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러는데요. 제가 그 면담에서 이렇게 세 분의 장로님이 앞에 와서 이제 앉았는데 다 같은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저희 교회는 같은 동기 장로가 19명입니다. 큰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저희들이 19명이 요즘 줌이라는 동영상 걸 통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화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장로들 19명이, 동기 장로들이. 그래서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서로 은혜 받은 내용도 얘기하고 질문도 하고 서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 거를 하는데 아주 신앙이 새로워지는 것을 저희가 느낍니다. 너무 좋습니다. 바로 이게 정답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스스로 알아서 화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만들었다. 과연 장로님들답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장로 세울 만하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섬처럼 되어가고 있고 교인들이 섬처럼 되어가고 있어요. 다 고립돼 있어요. 다 떨어져 있는 섬 같아. 섬교회, 섬신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고립화 전략입니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를 공격하기 위해선 주변에 신앙 있는 사람을 다 끊어놔요. 예배를 끊어놔요. 성도의 교제를 끊어놔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있다. 주님은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아니야.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너는 좀 다르잖아.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게 다 마귀의 소리예요. 다 떨어뜨려 섬처럼 만들어놔요.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 소나 사슴이 떼지어서 가다가 제일 뒤에 처지는 힘없고 어린 그 수나 수소 소나 사슴을 사자가 와서 이렇게 잡아먹잖아요. 물 위에서 떨어지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오늘날 이 코로나 사태로 본의 아니게 다 서로 따로따로 있게 된 것이 영적인 사실은 위기입니다. 자가별전 못하는 신자가 혼자 있으면요, 보나 마나예요. 신앙이 다 까먹고, 기본적인 신앙까지 까먹고 마귀 시험 타가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정부와 국가의 통제를 받는 세상이 더 심화될 거예요. 통제받는 것, 그것이 일상이 되고 통제가 더 심화되는 것이 새로운 일상적인 기준, 뉴노멀이 될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당시 고난받는 교회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이기 더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킬 수 없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날이 가까움을 보고 있어요. 이제 모이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알곡과 가라지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연결할 걸 다 연결시켜 놔야 돼요. 모이지 못해도 SNS로 연결돼 있고 카톡으로 연결돼 있고 서로 다 기도로 연결돼 있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을 때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신앙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알곡이 되기를 원하시고 용사가 되기를 원하세요. 코로나는 믿는 자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 혼자 설 수 있는 신앙을 준비하라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함께 모일 수 없을 때가 왔을 때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받아 먹으며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힘있는
신앙의 용사가 될 준비를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나태해지기 쉬운 상황 속에서 영적인 충전과 신앙적인 자극이 약해진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여전히 더욱 뜨겁게 섬길 수 있는가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집에서, 나의 골방에서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는 수단들을 통해서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몸의 소망 무엇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거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물결이 높이 설레는 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날이 앞으로 올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살아남는 자가 되게 하시고, 고립되고 외진 곳에 혼자 떨어져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고, 기도의 손이 올라갈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의 만나를 먹을 수 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용사들,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우리 바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말씀에서 다 드렸지만, 신앙생활 잘 유지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고, 오염되지 않고 저염되지 않도록 몸과 마음과 영을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3월달 기도 명단이 좀 바뀌어서 7일날 김진희 권사님, 14일날 이희영 장로님, 21일 최용식 권사님, 28일날 송낙훈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가 함동식 집사님입니다. 특별히 오시기 어려우면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처할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이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이 시기에 깨어나고 새로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더 성령 충만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박용호 장영희 두 분 선교사님 그 사역지 정재와 이해란 선교사님 또 그들의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고등학교 아이들 학생들뿐 아니라 졸업생들 지난번 제가 집회 갔더니 졸업생들이 왔는데 주로 대학생들이 많던데요. 그 아이들이 장차 북한에 들어갈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연아 교육사님 가정 어머님과 동생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고 강윤이 한국고등학교 뇌수술하신 우리 선생님 위해서도 후유증과 합병증이 없게 3달 동안 봐야 되는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범군이 군생활 잘 적응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가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우셔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당신의 종들 하나님 박용호 장영이 정체와 이해란 분들을 붙으셔서 탈북자 학생들 졸업생들 귀한 일꾼들 구원받은 영혼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교회 그 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교장 선생님 다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규태 자라게 도와주시고 신앙이 더 새로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연아 교육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강윤희 선생 하나님 3달 동안 온전히 회복되게 지키시고 형봉군 아버지 그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아버지 하나님, 놀라신 주님의 은혜가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을 뚫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상태이든 하나님을 향한 영의 채널이 열려있게 도와주시고 우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위로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문이 우리 안에서 활짝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깨어있기를 소원하며 자가발전하는 신앙이 되기를 소원하며 서로 연결되어 있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